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할런지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움이여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추려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가 제13강 유다의 참상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서는 4편의 비탄시와 1편의 기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바벨론 포로를 전후한 참혹하고 비극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바로 그와 같은 비극적 현실의 중심에 살았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민 역사의 최대 비극이었던 예루살렘 패망 직후 기록한 애가의 모음집입니다. 그 중에 4번째 비탄시인 본장은 내용이 4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은 기근과 파괴로 인한 예루살렘의 참상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을 보도한 부분이고요. 11절부터 16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근본적 원인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은 예루살렘 멸망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하나님 대신 이방 나라를 의지함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21절, 22절은 예레미야가 절망 중에 회복의 소망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본장은 강의를 해야만 하는 분량상 주제를 셋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4장의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소주제가 넷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피폐의 비탄입니다. 이에 대한 1절부터 5절은 내용을 8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절 상반절에서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 4번째 비탄시인 본장도 1장, 2장과 마찬가지로 슬프다 어찌 그리로 번역된 이 에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탑관체 시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자음이 3절씩 반복되어 66절로 이루어졌던 3장과는 다릅니다. 4장은 1장과
2장과 동일하게 각각의 자음이 한 절씩으로 구성이 되어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장과 2장은 1절이 삼행으로 되어 있는 반면 본장은 1절이 이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선 1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비극적 참상 그 자체에 초점을 둔 애가였습니다. 그리고 2장은 그러한 비극의 원인이 유다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나타내는데 초점을 둔 비탄시입니다. 그런데 본장은 멸망에 따른 유다 백성들의 극심한 고통에 초점을 두고 있는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단락인 본문은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현재의 이 피폐한 현실을 탄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중 본문 1절은 금과 정금을 비유로 선민 유다의 잃어버린 영광을 탄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자하브는 일반적인 금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그리고 정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학개팀 하토브는 최상의 순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모두 과거 유다 백성들의 영광을 나타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금이나 정금같이 고귀했던 저들이 이제는 전혀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탄식입니다. 즉 과거에 풍요롭고 영광스러웠던 삶이 이젠 비천하고 초라하며 수치스럽게 되었음을 이처럼 비유를 한 거죠. 두 번째는 1절 하반절에서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고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거리는 본장에서 예레미야가 비탄을 전개해가는 중요한 주제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8절에서도 14절에서도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성소의 돌, 즉 거룩하고 소중한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처럼 거룩했던 유다 백성들이 길바닥에 흩어진 쓸모없는 돌들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을 개역 개정판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은 거리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판이나 공동 번역은 문맥에 맞고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2절 상반절에서 시온의 아들들이 보베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그랬습니다. 2절은 히브리어 두 번째 자음 베트란 단어로 시작하여 정금과 지랑아리를 비교하여 유다의 패망과 피폐를 비탄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정금으로 번역된 파지라는 단어는 1절에서 표현된 자부와 마찬가지로 정련된 순금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 역시 1절과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처럼 자브나 케템이나 파즈라는 단어 등 금을 가리키는 모든 단어들을 여기에 동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거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고귀했던 유다 백성들의 신분과 영광스러운 선민의 지위를 묘사한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은 심히 영광스럽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입니다. 천사와도 바꿀 수 없는 축복된 존재들인 거죠.
그것은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역사의 중심적인 인물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2절 하반절에서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랬습니다. 정금처럼 고귀했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레미야 18장 19장의 토기장이 비유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라고 명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본즉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집어던져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이의 뜻과 같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트려버린 지랑아리는 절대 다시 고쳐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처럼 무참히 깨트려 버렸던 건데요. 즉 지랑아리는 그만큼 가치가 없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진흙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죠. 즉 정금처럼 고귀했던 유다 백성들이 지랑아리처럼 가치 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탄식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3절에서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천연의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그랬습니다. 앞선 1, 2절은 금, 정금, 지랑아리 같은 무생물들을 비유로 한 말씀이죠. 근데 이어진 3절은 히브리어 세 번째 자음인 끼멜로 시작이 되어서 들깨와 타조와 같은 동물을 비유로 당시 유다의 처참한 상황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서 들깨로 번역된 탄니는 문맥에 따라 물고기, 뱀, 용 등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단어를 예레미야서에서 자주 사용을 했는데요. 모두 5번을 사용했는데 들깨를 뜻하는 시랑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들깨는 매우 포악하고 잔인한 성향을 지닌 동물입니다. 그리고 타조는 자기가 낳은 알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새로 알려져 있죠. 욥기서 39장 15절에서는 타조가 알을 낳아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면서 자기가 낳은 알을 그냥 아무데나 버려두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타조 같다는 것은 이 포악한 들깨들도 자기 새끼를 먹이는데 유다 백성들은 자기 자식을 돌볼 수 없는 이 비극적인 참상을 탄식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4절에서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앞절의 의미를 보다 상세히 밝혀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절은 역시 히브리어 네 번째 자음 딸렛으로 시작이 됩니다. 젖먹이와 아이들까지도 먹을 것이 없는 비참한 현상을 탄식한 거죠. 즉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라고 함은 갓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라고 함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어른들은 더욱더 먹을 것이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참상은 바벨론 군대에 1년 6개월 예루살렘 성이 고립되어 있었고 거기에다 성 안에 극심한 기근까지 겹쳐 양식은 물론이고 먹을 물까지도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일곱째는 5절 상반절에서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우며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5번째 자음인 해로 시작되는 본절은 음식과 고운 옷을 상류층들과 대비시켜 선민의 멸망을 탄식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진수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하라는 진미, 즐거움이라는 뜻과 함께 진수성찬이란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엔 그토록 호의호식하던 유다가 이젠 거리에 외롭게 머무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외로움이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mem은 황폐케 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이젠 먹을 것도 없이 처량하게 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뜻입니다. 8번째는 5절 하반절에서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이 붉은 옷은 고대 왕이나 고위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값비싼 옷의 상징이었습니다. 과거엔 그토록 좋은 옷을 입던 자들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제 거름더미를 안았다고 했습니다. 이 거름더미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싯파토트는 거름더미나 혹은 똥무더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유적으로는 빈궁하고 비천한 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왕이나 귀족처럼 고귀했던 저들이 이제는 심히 보잘것없는 신세로 전락했음을 탄식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유다의 죄악상에 대한 비탄인데요. 소돔의 죄악상과 멸망을 비교로 유다의 죄악상을 비탄한 6절에서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그랬습니다. 본절은 히브리어 6번째 자음인 와우로 시작이 되면서 유다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큼을 탄식한 것입니다. 이 본절의 첫 단어는 이제는 중하도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와이그 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무겁도다라는 뜻의 까다 아래 계속을 나타내는 와우란 단어가 결합이 됐습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고 중한 죄가 지속되었음을 지적한 것이죠. 소돔은 한때는 매우 크게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강포와 음행 등 심각한 도덕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아 그 도시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소돔은 죄악과 심판의 전형으로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들보다도 죄악이 더 무겁고 중함을 탄식한 거죠.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탄식은 유다의 심판이 너무나도 당연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나타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이처럼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탄식을 하지만 정작 유다 백성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멸망의 결과에 따른 참담함의 비탄입니다. 이에 대한 7절부터 10절은 내용을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7절에서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감이 마광한 청옥 같더니 그랬습니다. 본절 역시 히브리어 7번째 자음인 자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용은 과거 선민의 영광을 비교법과 직유법을 사용해서 표현을 한 건데요. 존귀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지르는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이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이나 구별된 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창세기 49장 20절, 26절에서 뛰어난 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여기서의 존귀한 자란 당시 유다 백성들 가운데 높은 고관들이나 이 지도층들을 가리킨 비유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외형적인 모습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강한 청옥 같더니라고 한 언급에서도 어느 정도 유추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의미는 역시 유다 백성 전체를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저들은 본래 나실인과도 같은 인류사에 유일하게 선택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실제 영적 의미로만 본다면 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힘이 높고 존귀한 자들이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란 신분 자체가 온 세상 것을 다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들임이 분명하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는 8절에서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본절은 히브리어 8번째 자음 헤드로 시작되면서 앞선 7절에 대응되는 구절입니다. 7절에서는 저들은 심히 존귀한 자들이었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본절에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다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처참하고 참혹한 형편임을 나타내민 거지요. 앞선 4절에서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유다의 방백이나 지도층이었던 자들까지도 과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도록 몰골이 피폐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당시의 기근과 굶주림이 얼마나 혹독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지은 죄악이 컸던 것만큼 받은 바 하나님의 심판 역시 심히 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9절에서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그랬습니다. 이 본절은 히브리어 5번째 자음인 테드로 시작을 하면서 저들이 당한 하나님 심판이 최악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는 것만도 못한 비극임을 강조한 것이죠. 칼에 죽는 경우는 잠깐의 목숨이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그 고통 역시 잠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토지소산이 끊어져서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가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은 그 고통이 오랜 시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그러한 고통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함께 당하는 것이기에 그 고통은 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최악의 비극, 최악의 고통을 표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10절에서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어 10번째 자음 요두로 시작되는 본절은 굶주림을 참지 못한 여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삶아 먹는 참혹함을 탄식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자비한 부녀가 자녀를 식물 삼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당시의 굶주림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비한 부녀가 자기 자녀를 식물로 삼았다는 것은 단순한 반어법적 표현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그 자비로운 어머니가 어찌하여 자식들을 삶아 식물을 삼았는가라는 비탄에 빠진 예레미야의 절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저들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그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성도가 잘못하여 죄악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의 대상이 될 정도로 깨닫지를 못하고 죄악을 계속 행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기 백성들의 삶을 지극히도 미워하시며 분노하시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신분이 갖는 영광의 가치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과거 유다 백성들의 존재의 존귀함과 영광을 나타낸 표현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예레미야는 1절 상반절에서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과거 유다 백성들의 신분을 금과 정금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백성이란 이름이 고귀함을 나타내민 것이죠. 2절 상반절에서도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그랬습니다. 5절 상반절에서는 진수를 먹던 자라고 표현이 했고요. 하반절에서는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수성찬의 음식을 먹고 왕이나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살았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를 비유적으로 해석한다면 선민 유다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로서 그만큼 존귀한 자들이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7절에서는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 같더니 그랬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심히 존귀한 자들이었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 자체가 그처럼 존귀하고 고귀한 축복된 존재라는 의미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인류의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 중에 오직 저들만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란 이름과 신분이 그토록 가치 있고 존귀한 까닭은 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 자신을 밝혀주셨습니다. 세상은 물론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영원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며 모든 존재들의 생명의 창조자이신 거죠. 그것은 역시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계시록 22장 13절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주 만사를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경영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끝내실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한 거죠. 하시고자 하심에 못하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나간 역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잠언 20장 27절에서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영화와 영광이 얼마나 찬란할 것인가는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가늠조차도 안 되는 초월적이면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영화와 영광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 후사, 즉 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실로 금이요 정금으로 비유할 만큼 심히 존귀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시온의 아들들이 보베로와 정금에 비유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그야말로 그 어떤 존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천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요. 보물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이 택한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자신의 신분과 축복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이고요. 아울러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겠죠. 성도의 신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이을 아들들이며 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며 능력이라는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참혹함과 이 비극적인 현실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인데요. 이 유다 백성들이 당한 비극적 현실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란 위대한 이름을 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상에 대한 욕심만을 챙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1절에서는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그랬죠. 2절에서는 시온의 아들들이 보베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랬습니다. 3절에서는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그랬습니다. 4절에서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5절에서는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우며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그랬습니다. 8절에서는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끝으로 10절에서는 처녀 내 백성에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그랬습니다.
실로 이보다 더한 비극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로 이보다 더한 참상은 없겠죠. 얼마나 그 굶주림의 고통이 컸으면 이 자비한 부녀가 자식을 삶아 식물로 삼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접하면서 실로 참혹한 비극적 현실이긴 하지만 영생에 대한 믿음이 만약 있다면 그는 과연 어찌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 찬란한 영화와 영광의 삶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현실을 대처했을까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충분히 이와 같은 가운데서도 소망은 잃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지 못해 말라 죽어가는 비극적 현실이긴 하지만 그런 죽음도 희망 속에 맞이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에게는 찬란한 영광의 세계,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랬기에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거고요. 그랬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겠지만 구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믿음의 지조를 지킬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랬기에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먹고 죽을 한 움큼의 밀가루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엘리야를 공개할 수 있었겠죠.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부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어진 36절에서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그랬습니다. 37절에서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것을 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죠. 이어진 25절에서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26절에서는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27절에서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어진 28절에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음을 믿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로 성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이며 능력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기에 바울 역시 그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성도는 반드시 하늘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강력한 능력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은 영생의 소망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다의 멸망에 애통해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도라는 신분이 갖는 영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금과 정금으로 비유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희박하기에 믿어지지 않기에 있어지는 일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생이란 믿음이 우리 안에 든든히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어떤 환난 중에서라도 소망이 있으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의 모든 유혹을 믿음의 힘으로 물리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